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28편 성령의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증거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증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증거를 받으신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성령의 증거를 받으면 그냥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이 말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분명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가슴이 아파집니다. 그렇기에 주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성령의 증거의 한 측면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증거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가 납득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리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도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몇몇 구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했던 시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죄를 많이 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방탕한 삶을 살려는 시도도 해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애썼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죄를 지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는 일이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일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성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몬타누스 주의를 말씀드리면서 성령 사역이 대체로 이단을 통해서 명맥이 이어지던 활동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이 부분을 건드리고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의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보통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당시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은사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루던 선교 조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국제 교류가 활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하던 지역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방신과 그리스의 종교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선교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8세기 웨슬리 시대나 오늘의 우리 시대와는 사뭇 다른 선교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고린도전서를 살펴야 비로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우리의 경험적인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먼저 2000여 년 전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은 각종 우상의 전시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보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면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도들이 남긴 편지를 필사해 가면서 돌려보았던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풍부한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믿음을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믿으려고 하고 믿음에 도전을 주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작정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은 의료기술이 정말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의술도 개발이 되었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종교가 의술을 담당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는 환자들에게 의술도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오늘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행함과 관련해서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보다 특출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특출난 설교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부족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먹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고 저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사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직면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단의 활동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을 영과 육으로 나누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설파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교우들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단 신앙을 설파함으로 교우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들은 방언을 왜 할까요? 또 통변은 어째서 교회 안에 주어졌을까요? 오늘날은 대체로 방언과 통변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는 매개가 방언이고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통변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방언과 통변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외국인들의 왕래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통변은 왜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최대 문제가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눈앞에서 코베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변을 하지 못하면 지금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지, 이단의 내용들을 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제재하는 자들은 같은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언하는 자들인 것이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교회에서 자신의 설교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졌는데 교회에서 말씀의 옳고 그름이 판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리마인드 웨슬리의 설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설교, 성령의 증거 2는 당시 웨슬리의 설교를 반대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설교에 시대적 고민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메시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강조하였습니다. 설교자는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으로 통찰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신앙과 선교 현장에서 벗어난 오늘의 우리들의 성령 사역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 하고 그런 현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느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비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신비한 일만 찾고 구하게 되면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허황되게 낙관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을 다해 부딪히며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고 거룩하며 정의롭게 또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충만히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